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가지고 한민호의 교류 일정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장소가 하와이여서 하와이 하면 사람들은 관광지, 휴양지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정말 새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숙소가 바로 와이키키 해변가에 있는 숙소였기 때문에 전망은 좋았지만 와이키키 해변가 발목도 담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참 짧은 한 주간 동안이었지만 하와이 땅이 이런 땅이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실감한 게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많이 이렇게 흩어진 그 분포로 보면 인구가 많은 중국이 가장 많고요.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고, 세 번째가 유태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750만 명 통계적으로 전 세계 어디에나 안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1903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살기조차 힘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와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섬기던 그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최초로 이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102명이 신앙을 찾아서 결국은 미국을 청교도들이 시작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102명이에요. 102명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이 교회는 이제 최근에 세워진 거지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가 3.1절 기념주일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어렵고 힘든 중에 10시간 사탕수수 밭에서 농장에서 뜨거운 농장에서 일하고 또 정말 그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 소망 있는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으로 우리나라 어렵고 힘들 때 독립자금 보낸 데가 바로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교회를 세운 곳이 세 곳이나 있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정말 그들은 예배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독립자금 보내고, 이러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우리 이민자들이 참 많이 노력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아까 보셨던 이 교회는 지금 연합감리교회인데 한 1000여 명 모이는 큰 교회로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일본, 유대인, 한국 순으로 이제 이민자들이 많은데, 중국은 어디 가든지 뭘 세웠느냐, 뭘 지었느냐 하면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은 가는 나라마다 곳곳에 하와이를 비롯해서 곳곳에 이제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정말 경영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근데 한국은 가는 곳곳마다 하와이를 비롯해서 가는 곳곳마다 한국민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정말 우리 민족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오직 신앙을 가지고 정말 미국 땅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장 집을 짓기 전에, 학교를 짓기 전에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하와이에 이민 갔던 최초의, 그래서 아까 보였던 교회가 해외 최초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인데, 그 뒤로도 교회들이 세워져서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내용입니다.
죄로 죽게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아닙니까?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힘이고 사랑은 놀라운 감동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김병보 집사님은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사장입니다. 늘 예배로 이제 회사 운영을 할 때 시작을 하고, 근데 회사 직원의 아들이 신장으로 인해서 정말 사경을 헤맨다는 얘기를 듣고 신장을 기증해서 생명을 살렸습니다. 많은 반대도 있었고 또 수술에 대한 두려움, 생명 포기각서까지 써야 되는 두려움으로 인해 갈등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에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살리는 감동이고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양한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이 본질, 바로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핵심,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신 게 30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인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신앙생활의 핵심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지켜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계명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거 누가 몰라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새로울 것입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인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편리 따라서 편의주의적인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다해 이 말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심장, 생명,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그 심장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목숨을 다해 그랬잖아요. 목숨,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목숨,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생명과 같은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지식 또는 지성, 지력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성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또 여기 힘을 다해, 그 칼카우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의 힘, 그 육체적인 힘, 경제적인 힘, 물질적인 힘, 이런 힘들이 있잖아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를 온전히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마는 이런 환경 때문에 저런 조건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부족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가득하니까 참 남부러운 행복한 가정,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참 좋은 걸 많이 갖추고 있는데도 남들이 너무너무 부러워 바라보고 있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늘 지옥의 삶이 됩니다. 왜요? 환경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이 모자라고 사랑이 바닥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은 풍성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좋을 때에 지금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전달되면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 계명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김병보 집사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복잡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마음과 힘과 온 정성을 다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오기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핵심 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는 말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 호모이아 아우테라는 단어를 썼는데 첫 번째 크고 중요한 계명과 둘째 계명이 똑같다 그 얘기예요.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은 의미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당시의 성경학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납득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원수들을 증오하고 미워했거든요.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그냥 충돌이 온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일까요?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하고 또 돌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냥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드러나면 그냥 집단적으로 공격해대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정말 해외까지도 이렇게 알려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가 4강에 들었습니다. 우승을 목표로 했는데 결승에 이르지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감독도 경질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는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장 선수에게 통솔하고 지도하는 주장 선수에게
어린 이강인이가 대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 어떻든 간에 정말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위해서 뛰며 골을 넣고 애쓸 때 박수를 치고 역시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다 하고 박수치며 응원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저 이강인을 죽여라. 저 이강인을 영원히 징계해라. 그냥 댓글들이 완전히 이강인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강인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로 실수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아쉬워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반성하게 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데 그냥 한때는 박수치다가 하루 순간에 죽여라 없애버려라 그 집안을 폭파시켜라 별 난리가 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정말 원치 않는 일도 사랑하게 되면 바꿔지게 되고 사랑하면 변화되게 되고 사랑하면 반성하며 돌이켜 우리가 원하는 사람 이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같이 편성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비판하는 같은 범법자들이 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누구 하나를 감싸고 누구 하나를 좋아하니까 지키자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적과 비판과 그리고 판단과 정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흑백 논리로 가면서 누구 하나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누구 하나가 잘못했을 때 격려해서 일어나서 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잘못하면 욕하고 죽이고 비판하고 나와 다르면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적어도 한국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고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그 계명을 받은 우리의 삶은 더더욱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된다 그 말이에요. 만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제일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입증이 되고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병들고 아프고 고난을 겪으며 힘들어 어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두면 안 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와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이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곁으로 다가가서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더욱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호스 세아우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 자신처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아까 함께 보신 김병보 집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감사하는 자가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그리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아끼고 돌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운동하는 이유도 뭡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몸을 좀 가꾸고 돌보려고 하는 거죠.
몸에 해로운 것을 절제하고 몸에 좋은 약이나 음식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웃사랑을 자기 몸을 돌보듯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웃은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게 되면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찾아서 사랑으로 돌볼 때에 이게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계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와 같이 또 나무와 열매와 같이 결국은 연결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강령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쭉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존중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에 이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웃을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이 될 때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는 일이요 아름답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자산이 점점 넉넉해지고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잘 돌보고 가꾸셔서 가지고 건강의 자산도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지적인 자산도 풍성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자산으로 넉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꽤 오래된 사연입니다만은 제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린 바가 있어요. 한 고향의 선후배 34세인 박정현 씨와 25세인 최강식 씨가 등산 정말 선수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들은 히말라야 산맥 6,440m 촐라봉 정상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정상에서 내려오다가 그만 조난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100m쯤 내려왔을 때에 후배인 최강식 씨가 크레바스라는 빙하의 갈라진 틈 속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선후배 둘이는 자유를 묶고 있어 서로 묶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0m 이상 추락했는데 그 몸으로 견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는 매달려 있고 하나는 정말 이 후배가 완전히 추락해서 끝나지 않도록 생명이 끝나지 않도록 버티고 있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m 밑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후배는 형 살려주세요. 형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 가운데 다리가 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위에서 자해를 붙들고 있는 그 선배도 갈비뼈가 2개 다 부러졌고 어떻게 하든 후배를 끌어올리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형 살려달라고 외쳤던 후배는 형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가세요. 형 혼자 가세요. 몇 시간 동안 사투를 벌인 중에 안 되니까 더 고생 말고 형 그냥 가라고 혼자 가라고. 자일만 끊으면 형은 살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후배는 완전히 추락해서 그 빙하 속에서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는 너무나도 힘들고 아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시간 30분
4시간 30분 이런 사투 끝에 결국 후배를 구하게 됐습니다. 끌어올리는 선배의 손가락은 엄지손가락만 놔두고 8개 손가락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후배는 양손 양발 다 잘라내야 됐고, 그렇지만 선배가 끝까지 견디고 붙잡아준 사랑의 힘으로 결국은 구조되었습니다. 이 감동 어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힘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힘들지만 끌어올려주고, 사랑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세워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죽이고 비판하고 무너지게 하는 현실 속에서 사랑이야말로 세워주는 아름다움이요 살리는 감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받은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 손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 주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끌어 주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손이 서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때리고, 그리고 이 손으로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이끌어주고 붙들어주는 손. 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움, 사랑과 배신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참 이런 사랑의 감동 뒤에는 또 씁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보험금 타려는 욕심 때문에 세상에 남편을 죽여달라는 어느 부인의 행동이 뉴스에 났는데 참 씁쓸함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또한 돈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죽인 아주 비정한 가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곳, 거기가 지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동시에 이웃을 내 자신처럼 돌보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이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은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아멘. 자, 보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막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으면 내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몇 번이나 그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우리는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자,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31절.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강조는 사랑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수백 번 들었다가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수천 번 들었다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지킵니까? 누가 실천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는 증오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해결되고 심령에 주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갈등과 미워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삶은 답답해지게 되고 자고 일어나도 머리도 개운하지도 않고 계속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먼저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하고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되 초점이 있어야 돼요.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의 핵심의 사랑의 계명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찰스 존스의 참 주어진 말이 제가 깊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5년 후에 나를 알고 싶다면 두 가지만 살피면 된다.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인가? 이 두 가지만 알면 5년 후에 나 자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지금의 배움이 중요한 것은 복된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요,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책망받았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의 겉모습은 경건해 보였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성경을 줄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외치기도 했고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전승에 따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실천해야 될 계명은 참 많습니다. 무려 613가지입니다. 그 613가지 중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게 248가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613가지의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3가지, 출애굽기에 111가지, 레위기에 247가지, 민수기에 52가지, 또 신명기에 200가지, 그래서 613가지인데 그중에 하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명령은 248개이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령은 365개인데요. 이 숫자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네요. 보니까 하라는 명령 248가지는 사람의 몸의 지체 숫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소극적인 금령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인데 뭐가 떠올려지죠? 1년에 365일 우리가 지켜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 적극적인 명령과 좀 소극적인 명령 613가지의 명령을 유대인 전승들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거를 한마디로 묶은 게 바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명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순절의 시작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에게는 덕이 되고 감동을 주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 사는 미리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